지구에 물이 없어진다면, 이게 영어로, 한글로 써 있던 게 아니고 영어로 써 있었습니다. What will happen? There is no water on earth. 이렇게 돼 있었어요. 뭐냐? 시험 문제입니다.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영어로 나온 시험 문제예요. 어디에 나온 시험 문제일까요? 7세 고시에 나온 문제입니다. 들어보셨어요? 7세 고시? 강남의 한 유명 어학원 만 5세 아이들 연말에 이제 다음에 바로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는 애들이에요. 예, 얘네들을 위하여서 연말에 한 11월쯤에 레벨 테스트를 해요. 레벨 테스트. 그 레벨 테스트 영작 기출 문제입니다. 이미 나온 문제예요. 와, 자, 영작 문제니까 답을 영어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몇 문항인지는 몰라도 1시간 동안에 이런 영작 문제뿐만 아니라 단어, 문법, 독해 이런 문제들을 풀고 마지막에는요 1:1 영어 면접까지 있다고 그래요. 왜 이런 시험이 있을까요? 초등학교에 딱 들어갈 때부터 우선은 좋은 학원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된 코스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 학원 최상위반 탑반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레벨을.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바로 전 겨울 매년 거의 11월쯤에 이런 레벨 테스트가 유행한다고 그래요. 수백 명이 응시합니다. 그 중에서 3, 40명 정도가 합격을 해요. 이 시험에 갑자기 원서를 넣을까요? 이제 6살 됐으니까 내년에 이제 7살 됐으니까 내년에 초등학교 가니까 이거 시험 한번 가서 봐라. 그러는 거예요? 못해도 1년 그보다 더 일찍 이 시험을 위해서 준비할 겁니다.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조차도 지금 고시 패스를 위해서 인생의 시간표를 바쁜 스케줄로 채워놓고 있습니다. 약간은 딴 세상 이야기 같지만 부정할 수 없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 단면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너무도 바쁜 일정표 속에서 자기를 막 거기에다가 채워 넣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어때요? 좀 반대로 보이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난 상관없어. 이런 사람처럼 보입니다. 두 사람의 성격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장면을 가지고 그냥 좀 추측을 해보면 마르다는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계획적이고 이걸 하자 앞장서고 주도적이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막 이것저것 다 하려니까 어때요? 부지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걸 그런데 좀 뒤집어서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약간 좀 뾰족한 거 아닌가. 예. 불편한 자기 감정에 너무 솔직하고 이 상황이 옳지 않다 생각해서 자기를 막 주장하는 그런 타입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마리아. 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가 하는 말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충 우리가 마리아가 어떤 사람일 거다 이 장면 분위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죠. 내향적이다. 상대적으로. 사색적이다. 어떻게 보면 약간 집콕 스타일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걸 더 훨씬 좋아하는 외로움을 즐기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좋은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좀 부정적으로 마리아도 표현해 본다면 눈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그런 느낌의 타입입니다. 나는 어때요? 마르다에 가깝습니까? 마리아에 좀 더 가깝습니까? 아이, 목사님,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6대4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럴 수도 있죠. 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딱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 정말 너무 다릅니다. 여기서는 마르다, 마리아 둘밖에 안 나왔지만 사실은 다양한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살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해야
인생의 길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그거 같이 함께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 거기에서 빌려왔습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로 살기. 진짜 행복을 찾아서 우리가 한번 떠나보죠.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자, 같이 해요. 자기 일을 사랑하라. 자기 일을 사랑하라. 자, 먼저 오늘 등장인물이 딱 말씀에는 3명이 나옵니다. 예수님 포함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 마르다 마리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누굽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사실 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 이전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부활,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로가 몹시 아팠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자 마르다와 마리아, 지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지금 한 집 식구예요. 예, 남매인데 예수님에게 나사로의 상황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시는 자가,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라고 나사로의 상황을 알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나사로가 절친이란 얘기잖아요. 사랑하시는 자라고 특별하게 별명을 붙여서 얘기할 정도로. 자, 그게 11장, 요한복음 11장인데 한 장 더 뒤로 가면 12장에 뭐가 나오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 말씀처럼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오늘도 지금 같이 식사하는 잔치, 어떻게 보면 잔치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점점 더 비슷해지네요.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많이 비슷하죠. 역할이 조금 다르지만 마리아도 나옵니다. 마리아는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예수님께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나는데 이 마리아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요. 나사로의 동생이며 마르다의 동생인 이 마리아. 아마도 오늘과 같은,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사건,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훨씬 더 가까워졌고 나사로 부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더 관계가 돈독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지금 예루살렘에 마지막에 가신 거잖아요. 죽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누구 집 찾아가신 거예요? 나사로 집 찾아가신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는 집이었고 마음이 더 쓰이는 집이었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38절을 보면 이때는 오늘 말씀의 상황은 그렇게 아주 가깝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절친 나사로의 집에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집에 방문하신 게 아니고 어느 이렇게 지나다가 어느 동네에 그냥 들어가셔서 그렇게 나옵니다. 우연히 이 집에 들어가신 것처럼 되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설렜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거든요. 언젠가부터. 예수님은 주로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가 주로 활동 무대였고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사람들을 고쳤어요.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아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야, 요새 우리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깜짝깜짝 사람들이 놀라죠. 더군다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전해졌고 이 사람들도 알게 된 거예요. 이 나사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감람산 쪽으로
약 2-3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렸던 소문이 지금 자기들도 이 동네에도, 시골 동네에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를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우리 동네로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분은 죄인들과 거리낌 없이 어울려 다니면서 심지어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별명일 수도 있는데, 비아냥거리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별명까지도 얻었다라고 하는 정보도 마르다가 탁 입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들어오신 예수님 일행을 향해서 마르다가 주도적으로 나섭니다.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잘 대접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마르다의 집에, 나사로의 집에 오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드디어 만났잖아요. 갈릴리의 슈퍼스타를 지금 만났어요. 우리 집에 왔어요, 이분이. 그런데 이 행복한 웃음이 얼마 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는데도 마르다가 행복하지 않을까요? 40절 말씀 한번 보죠. 자, 40절. 같이 읽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잘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의 말투가 어땠을까요? 마르다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예? 툭툭 쏘면서 아마 이렇게 조금 흘기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아니 그냥 오히려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노려보면서 따지듯이 막, 예? 약간은 일그러진 얼굴로 상기돼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만 나오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 예수님 혼자 움직이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딱 혼자 계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언제예요? 기도하러 제자들이 일부러 먼저 가라, 이렇게. 예. 그 기도하실 때 말고는 혼자 계실 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 곁에 최소한 남자 제자 12명은 있었을 거예요. 지금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집에 왔습니다. 마르다의 손이 분주하고 몸은 바쁘고, 야, 이거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거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머리는 팽팽팽팽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언니 마르다는 이러고 있는데 마리아는 어때요? 혼자서 천국이에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나만 일하고 있는 거야? 쟤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렇게 눈코 틀 새 없이 바쁜데 저 완전히 놀고 먹겠다는 심보 아니야? 무임승차.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갖는다? 이거 딱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마리아가 미웠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런데 마리아만 지금 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미워요. 이렇게 바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 마리아를 자기 앞에 딱 앉혀놓고, 이게 앉아있다고 돼 있는데 수동태예요. 수동태니까 뭐예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앉아라고 해가지고 앉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앉혀놓은 거라니까요. 마리아만 끼고 도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화가 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마르다는 이 대접하고 식사 준비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 일을 좋아해서 시작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켜서 했어요,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한 일입니다.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하는 것에 마음이 너무 들뜨고 지금 막 들어오면서부터 행복했어요, 너무. 그런데 지금은 그 좋은 마음, 그 즐거운 마음 다 어디 가고 이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는 분노로 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화가 나고 이 모든 것을 가만 놔두고 그냥 방관하듯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못마땅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아요? 마르다가 자기 선택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그냥 온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저 사람은 힘도 별도 안 쓰는 것 같은데 뭐 쉽게 취직도 되고 시험도 잘 붙고 돈도 나보다 더 잘 버는 것 같고 연애도 잘하고 자식들 보니까요 다들 그냥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아요. 예? 내 선택을, 내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만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행복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할 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주님께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마치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처럼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사랑할 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이 오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대접한 거잖아요. 그렇게 대접하고 사랑할 때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으니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을 택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부엌에서 계속 지금 음식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좋은 것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다. 이런 뜻일까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앞에 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이 기본적으로 이 장면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말씀이 과연 이것이 먼저고 이것은 나중이야,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다양한 방법을 쓰셨어요. 주로 말씀하셨죠. 산상보험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서 중에서도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에는 말씀보다는 하신 일들이 더 중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말씀으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면서 가르치신 적이 상당히 많아요. 병자를 고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그걸 얘기하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야, 귀신의 왕 힘입어서 쫓아낸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다고요. 오병이어로 먹이신 것 뭐예요? 천국의 잔치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것을 땅에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은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제자 삼는 일. 그런데 단순히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장면, 예수님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발 아래 앉아있는 이 장면도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랍비들은 여자들을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관계가 뭐예요? 랍비가
다른 랍비들은 하지 않는, 선생들은 하지 않는 여성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여기 앉아 말씀 들어봐 라고 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 자체가 지금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하시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천국을 보여주는 최고의 방법으로 늘 생각하셨어요. 그 절정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이 식사의 장면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을 예표하는 절정의 그림이 어디에 나타나요? 최후의 만찬. 그게 우리 예배 안에 들어와서 성만찬이 됐잖아요. 아쉽게도 우리 개신교회는 말씀 예전이 중심이 되고 성만찬은 조금 약간 도외시 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1년에 4번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초대교회 때부터는 말씀과 성만찬이 매주일마다 같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든지 사랑하라, 사랑으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택한 것, 말씀 듣는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그것을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하지만 마르다는 어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었는데, 그렇게 신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요? 너무 싫어요.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안 해. 지금 이런 얘기예요. 식사 대접하는 일이 그렇게도 지금 싫은 일이 되어버렸으니 어떻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천국을 볼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면서 즐거워하고 누구에게도 이거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했다면 아마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동생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야, 너 나는 식사 준비할 테니까 너 예수님 혼자 심심하실 수 있잖아. 너 궁금한 것도 있었잖아. 너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얘기도 듣고 네 얘기도, 네가 궁금했던 것 좀 물어보면서 말동무해드려. 내가 빨리 식사 준비할게. 그리고 예수님한테는요, 예수님 제가 준비할 동안에 마리아하고 얘기 좀 하고 계셔도 괜찮겠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도 맞고 마리아도 맞은 것은 아닐까요? 자기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드리면,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선택이라면 그 일이 축복이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주신 일을 사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선택을 기뻐하실 수 있길 바라요. 화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을 할 뿐이에요.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기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이 새롭게 펼쳐집니다. 그것을 알고 내게 주신 일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복잡한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항상 예수님 앞에 앉아 그분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같이 합시다. 목적을 잃지 말라. 목적을 잃지 말라. 41절 끝에 보면 마르다 마음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나오죠. 많은 일 때문에. 40절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40절 앞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앞에 접두사가 앞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나눠서 원래 말뜻을 그대로 한번 보면 사방에서 끌어당긴다. 분주하다는 말을 사방에서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 저 일로 지금 몸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내가 지금 필요해요. 정신도 그냥 여기 끌려갔다가 저기도 끌려갔다가 하나도 정신이 없어요. 몸도 바쁘고 머리도 어지럽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멘붕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탈진. 그렇죠. 몸과 마음이 지금 막 여기저기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한 중에 마르다는요, 목적을,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까먹었어요. 마르다가 하는 이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 음식을 장만해서 어디 가려고요? 예수님 앞에 앉으려고. 예수님이 목적이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일이 전부 다른데 내가 하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 더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더 깊은 사귐과 교제를 갖고 싶은 것,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삶의 목적 아닙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마르다는요, 식사를 잘 준비해서 대접함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막 목사가 되었을 때 20몇 년 전에, 그때 정말 열정이 넘쳤습니다. 제가 그때 그 교회에 사역훈련을 양육, 제자훈련 이런 걸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재도 막 쓰고, 지금 리본 교재가 그때 쓰여진 거예요. 사실은 그걸 계속 약간씩 바꿔가지고 그때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1, 2, 3, 4단계까지 책을 4권이나 썼어요. 출판을 안 했지만 감수가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밤새워서 그런 것도 쓰고, 그리고 훈련을 했는데 제가 담당이니까 다른 분들한테 막 이거 더 하세요 이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훈련반들이 숫자가 엄청 많았어요. 한 주간에 제가 제자훈련반을 4반, 5반씩 같이 했습니다. 밤에 퇴근하고 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밤에 2시간, 이틀. 새벽에도 해요. 시간이 전혀 엄청 안 되지만 하시고 싶은 분들이, 그러면 새벽에라도 합시다. 새벽 매에 끝나고. 그래서 5시 반 혹은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 반까지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고 출근하셔. 야, 그분들도 대단하시죠. 아니, 하시겠다는데 목사가, 그래요, 그러면 새벽에 합시다. 새벽에도 2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반, 5반을 일주일에, 제자 훈련만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일은요, 정신이 없죠. 한때는 제가 맡았던 신방해야 되는 가정이 430가정이었어요. 어느 주일날은 저녁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설교를 몇 번이나 한 거지? 그러니까 교육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때는 또 고등부도 맡고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고등부 설교, 새가족 담당, 지금 이 리본 훈련 비슷한 거예요. 근데 세팅이 달라요. 하여튼 새가족 교육, 그 다음에 여전도의 설교, 영성 수련회 팀 모임, 오후 예배 설교, 뭐 이렇게 막 하고 나니까 5, 6번을 설교를 한 거예요. 다른 설교를요. 그 교회가 5층까지 있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이라서. 아래 1층에서부터, 아니 식당은 또 지하까지 있었으니까 거기서 5층까지 왔다 갔다. 고등부실도 5층, 새가족 훈련하는데도 5층, 영성수련회 팀 모임도 5층. 그러면 5층까지 밑에서부터 왔다 갔다 뭐 하나 놓고 가면 1층에 다시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또 들고 가야 돼요. 숨을 헉헉거리면서 그렇게 계단을 막 뛰듯이 날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가만히 보니까 한 5-6명 목사님 계셨는데 널널하고, 제가 볼 때는 핑핑 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바빠서 너무 좋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새로운 일을 만들어냈어요. 자다가 잠이 안 와. 왜요? 이걸 이렇게 하면 엄청 좋겠는데 하면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계획서를 쓰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교역자 회의에서 갑자기 그걸 딱 내놓으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이러는 거죠.
이 목사님 왜 그래? 나중에 같이 못하겠어.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더라고요. 나 자신을 위해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빠졌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실종됐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구석구석 바쁘게 다 뛰어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다가 그것을 까먹었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행복이 불행으로,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집에서 밥 하실 때 짜증나시는 분 계시죠? 오늘 잘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깥에서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가족, 식구들 먹여 살리고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맞아요.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목적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도 쓰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말씀도 듣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쓰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자기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을 읽다가도 예수님을 깜빡할 수가 있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잃는다라고 하는 것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번 사순절은 예수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세상 아무것도 안 보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듯이 그렇게 앉아 있다가도 때로는 힘써서 일하지만 언제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잃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일이기에 사랑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이기에 함께 마음을 합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르다의 세상에서 마리아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